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배를 타고 아덴에 이르러서 전도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고 아덴은 당시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여신 아테나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덴은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 신상이 무려 3만 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덴 사람들은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먹고 일은 안 하고 토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아테네 시가지를 걸을 때 10m마다 철학자를 만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말쟁이들 그리고 철학자들, 변론가들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쟁이, 자기들도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것처럼 바울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에피쿠로스 학파, 육체적 욕망을 즐기는 데서 행복을 찾는 소위 쾌락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육체의 욕구를 제어함으로 행복을 얻는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원론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쾌락주의.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에피쿠로스 학파, 극단적 쾌락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자꾸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또 21절 그러잖아요. 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존재와 인생과 목표와 원리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자꾸 해 아래서 새로운 것, 오늘 본문의 극단적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재미를 즐겨야 한다는, 재미를. 설교 들으면 재밌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면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의 신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탐욕을 위해서, 땅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은 우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우상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는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도 우상으로 만들고 큰 나무도 우상으로 만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바쳐요. 그 신이 어떻든 사람이 상관이 없어. 소가 됐든 어느 나라는 별걸 동물을 우상으로 섬겨. 이렇게 잘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골로새서 3장 5장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탐심을 채우는 게 우상숭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탐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숭배란 이 땅의 탐심을 위하여 비나이다.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 욕심, 내 탐심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숭배는 내 욕심만 채우면 되니까 이 세상적인, 또한 기본적으로 지켜오는 권위와 질서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왜?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자기 이름을 세우고 불순종해요. 우상은 아까 뭐라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전하는 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권위와 질서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했던 게 우상 숭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아덴의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은 오직 자기의 중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지만.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철학이란 뜻은 원래 지식을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학이 모든 해석의 근거를 외부, 이데아라는 형이사각적인 절대자를 전제합니다. 그러다가 이 철학이, 현대 철학에 와서는 실존주의란 게 뭐냐면은 그 절대자를 인간은 스스로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의도는 좋았지만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왜? 인간이 스스로 절대자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한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만이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왜?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형이사학적 이데아는 설정했지만 못 만나니까 결국은 그 절대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변질되어서 그 절대자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이 그래서 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게 르네상스, 문해붕,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한 사람들은 좀 독특하잖아요. 다 그와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들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왜? 바울은 지금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오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계속 저희들은 논쟁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새로운 것만 듣길 원하지 새로운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 안 했다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물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낯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깊게 만들어요.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권위와 질서에 대한 연속성을 인정할까 부정할까? 부정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새로운 것만 취하니까. 연속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진리를 향한 일관된 목표와 전통을 이어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연속성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삶의 가치와 내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안에서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 속에 그걸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권위, 질서 지켜주면 중요합니다. 내가 질서를 지키는 걸 안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똑같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질서를,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자녀들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권위와 질서를 무시해버리면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자기의 탐심,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가치 척도의 주인이 누가 되겠어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은 다른 권위와 다른 질서를 무시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혼돈과 무질서라 그러는 것입니다. 창조를 얘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둠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이런 물리학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절대 진리를 모르는, 무엇이 참인지 뭔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혼돈 뭐라 한다고요? 어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힘들어도 권위와 질서를 지켜야 돼요. 권위와 질서를.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따라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애매한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도 그 잔을 옮기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거든요. 이사야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직장 얘기 들어보면 맞는 거예요. 참 아슬아슬해. 불만스럽고 또 참 안타깝고 밑에 애들이 막 차고 올라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누구 편이니까? 내 편입니다. 내 편. 그 아슬아슬한 자리를 믿음이 있으니까 버텨온 거예요. 승리자예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직장 처음 들어가서 엄청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버틴 거예요. 믿음 없으면 팽개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곳이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좀 애매하고 아슬아슬하다 할지라도 이곳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면 그 권위와 질서 앞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절대 권위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자존심을 살아요. 자기 탐심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가진 물질, 재산 이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규범을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첫째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 무너지면요, 부부간에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 관계도 무너져요. 그러면 학교 가면은 자녀들이 선생님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권위를, 질서를 지켜가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 권위를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들은 철학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꾸 새로운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듣는 데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기 즐거운 데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새로운 것 외에는 시간을 투자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게 되면은 기존 권위를 무시하죠. 기존 질서를 무시하죠. 그와 더불어 나의 책임을 외면하죠. 그와 더불어서 순종을 거부하죠. 순종을 거부하면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가 없고 복종할 것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래 교회 오늘 수요 예배지 이 권위를 믿었을 때 책임 있게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근데 뭐 교회 뭐 수요 예배 안 가도 되지 이런 권위가 무시되는 순간 내 책임도 외면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불편하고 손해본 것 같아도 권위와 질서에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나라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 뭔 일 일어나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권위가 무시되면은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영향이 교회에서 무너지면 그 부산물이 사회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임과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은 내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은 내가 자꾸 내 우상 숭배적, 내 탐욕적인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이 새로운 것만 추구하게 되면 기존 것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안 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사회에 나타나요. 엊그제도 어느 봤더니 그 애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처음에는 애만 놔두고 김밥 싸놓고 외출을 해요. 나중에는 애를 낳아놓고 외박을 해요. 애를만 낳아놓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책임한 것들이 부산물로 사회에 나타난 증상들이거든요. 이걸 아는 자들로서 신자는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앞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랑이며 특권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서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의 순종과 책임이라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도망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끌어오지 말아라. 누구 끌어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겁하게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으면은 그런 비겁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훈련해야 됩니다. 누구를 끌어와서
그 책임을 그 사람에 떠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 책임을 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절대 권위를 두고, 우리가 예배라는 건 뭐라 했어요?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없는 첫 것 드린다 하잖아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를.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엘리리라바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노아가 비도 오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서 외롭게 방주를 짓잖아요. 끝까지. 그 노아를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못마땅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이 들어도 교회의 권위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또 사회 공동체 권위와 질서에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순종이라는 것은 꼭 잘되고 내 기분이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은 불편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국문학적으로는 온유하다는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 또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지만은 그 멍에를 매라는 것은 십자가와 관계해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은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 뜻은 매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권위를 두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며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짐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권위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상대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뭐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러면 나도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고 하나님에게 모든 근거와 이유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예,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복이고 가치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되면 내가 실력이 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 권위와 질서에 불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땅을 분배하면서 헤브론 산지는 휘족속, 아낙족성 가장 험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송이는 진짜 이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필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 그래요. 그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 그리고 세월이 그 가데스 바냐 정탐꾼을 보냈던 세월이 4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들하고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음 세대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 근데 이 헤브론 산지가 험한 산지니까 서로 감당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그런 얘기예요.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미 45년 전에 내가 그 정탐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그 믿음을 근거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곳에 전쟁이 끝쳤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 내가 그 권위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내 마음에 전쟁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